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5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모든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올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도 이 회복의 시간은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지나갔던 태풍 바비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분들 역시 회복의 시간은 또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이 멈추어 버렸고 또 살아오던 삶의 방식이 모두 바뀌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회복의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일 때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이지만 지금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면서 교회는 공동체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믿음의 열정도 많이 식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경제가 직격탄을 맞다 보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가족들 간의 관계에 금이 가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는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본문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본문인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의 주된 내용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면서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기록은 암울하고 또 비극적인 이야기로 결말이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5절부터 25절의 기록을 잘 보시면 그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올려드렸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이스라엘 땅에 창궐했던 전염병도 그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일단 전염병으로의 회복이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개인으로는 어떻습니까?
인구조사를 통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이렇게 회복이 간절하게,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게 하는 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였습니다. 다윗은 분명 예배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기록을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중단된 시간을 보냈을 때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주로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하고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 가정의 불화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세바라고 하는 사람 역시 반역을 일으키고 또 다윗은 그의 말년에 인구조사까지 하게 되는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들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셨는지를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회복이 곧 모든 회복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은 어떤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회복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회복을 위해 수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필요한 모든 회복의 시작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모든 회복의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 모든 인생의 문제들도 함께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든 아니면 직장의 문제이든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인 어려움이든 그 모든 문제의 회복은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 예배에서 현장 예배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저희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면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현장 예배를 드리시든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든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은 그의 말년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인구조사를 무리하게 감행하게 됩니다. 이때 군사령관이었던 요압마저도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일이라 말하면서 그를 만류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구조사를 실행에 옮기고 맙니다. 조사 결과 밝혀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총 합이 130만 명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전장에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즉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한 일이었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다윗이었지만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인본주의적 모습으로 인해 이스라엘 땅에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의 백성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백성들은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왕이 실수로, 다윗의 실수로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도 굉장히 괴로웠겠죠.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방금 읽었던 17절의 기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을 향한 진노의 손을 거두어 주시고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선지자 갓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말이 들려오죠. 그리고 다윗은 선지자 갓의 말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제단을 쌓기 위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회복하고 있었던 다윗의 심정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예배는 분명 축제입니다. 예배는 분명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기쁨의 축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이 시간만큼은 결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왜입니까? 자신의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 무고한 백성 7만 명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예배를 회복하되 무엇보다도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예배를 드리기 직전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고 내가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죄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다윗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배하는 현장에서 회개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 역시 성결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정도로만 그치고 예배의 현장에서는 회개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쓴 시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한 심령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아파하는 회개하는 심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예배 현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참여만 하고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현장에서 회개하고 그 죄의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을 때 비로소 그 예배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회개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모든 부분들도 함께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는 영적 책임이 수반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자, 여러분은 예배 현장에 나오실 때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보통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혹시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그 자리에 나와서
자리를 채우기만 하면 예배를 드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한 번의 예배가 드려지기 전까지 기도로 준비한다던가 아니면 경건한 예배를 위해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어진 자리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전자의 모습이 아니라 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라우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죠.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마당으로 와서 자신의 집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으니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아라우나는 정말 예배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도를 가진 일들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나아온 다윗의 모습을 보며 그저 감사하고 그저 좋았기 때문에 예배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무상으로 제공하려고 했던 것이죠. 제물로 사용할 소도 제공하고 뗄 나무까지 그냥 왕께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다윗도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아라우나의 마음을 봐서라도 그냥 받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값을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값 없이는 내가 결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다윗의 행동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지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라우나가 무상으로 제공한 소와 뗄 나무를 사용해서 번제를 드렸다면 다윗은 마치 오늘날로 비유하면 그냥 모든 것이 준비되고 모든 것이 세팅된 예배 현장에 자리만 채우는 사람으로 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소와 타작마당에 대한 모든 값을 지불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값을 지불하고 내가 수고하여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한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죄의 책임을 홀로 지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자리만 채우는 예배의 참여자가 아니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위해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지고 헌신해야 할 것은 헌신하는 예배자로 나아갈 때 그 예배가 더욱더 깊은 감동과 감격이 따라오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책임지고 헌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위해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하고 어떤 수고를 했느냐에 따라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 함께 수고하고 예배를 위해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셔서 그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부분들이 함께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에 잘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누구나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만 형식적인 예배로는 그 어떤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모든 회복의 시작은 바로 예배의 회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같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란 형식적인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 그리고 영적인 책임을 다하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회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회복되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예배를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 속에서 정말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순간 함께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먼저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연약함들과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불편함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오늘날의 모습이지만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먼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 각자의 심령이 어떠한 심령으로 나아가는지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세팅된 예배, 모든 것이 준비된 예배, 자리만 채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며 영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